반갑습니다. 우리 장마가 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소 불편한 일 앞으로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수 후에 나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가운데 가장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비슷해요. 네, 족보예요. 족보. 그죠? 족보가 많아요. 뭐 이름도 발음도 안 되죠? 오늘 본문 발음도 안 돼요. 발음도 안 되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전 문맥과 후 문맥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제일 피해가고 싶은 본문을 꼽으라 그러면 어딜 것 같아요? 족보예요. 족보. 족보를 설교하기 굉장히 싫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10장이 바로 그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 1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뭐라고요? 족보입니다. 족보.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쭉 언급되었고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으며 어떻게 흩어져 갔는지를 설명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족보입니다. 힘들어요. 마태복음은 그래도 아는 이름이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 없는 계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논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흩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오늘 1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의 족보 가운데 1절, 32절 처음과 마지막 절, 즉 머리와 꼬리를 붙잡고 이 족보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이 족보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뉘었더라. 이 족보에서 반복되는 어휘가 뭐라고요? 이 족보의 핵심 뭐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족보의 핵심은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진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의 의미, 홍수 후에 인류가 나뉜 것은 자, 요거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심판이 아닌 섭리. 시작.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족보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서 노아 자손들이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했다고요? 나뉘었더라야.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는지 제가 한 가문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절은 노아의 아들 3명을 소개하고 2절부터 한 가문이 나오는데 자, 2절 앞부분에 노아의 누가 나왔어요? 야벳이란 야벳. 자, 이 이름은 그래도 익숙하죠? 노아의 아들이니까. 야벳의 이름의 뜻은 창대하다는 창대하, 번성하다, 융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 민족들이 야벳의 후손들이거든요. 자, 그래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쭉 이름이 쭉쭉 언급됐다가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핵심은 어떻게 해갔고요?
어떻게 나눠요? 세 가지. 시작. 언어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자, 묻습니다. 번성했어요? 안 번성했어요? 야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번성하다, 창대하다. 굉장히 짧게 기록됐는데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시작. 언어대로, 종족대로, 심지어는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잠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나뉘어졌어요. 이걸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흩어진 사건은, 흩어진 일은 우리가 성경의 상식상 언제 일어난 일이죠? 네. 네, 우리 이제 11장 한번 보죠. 11장. 답을 다 맞췄어요. 제가 볼 땐 다 맞춘 것 같아요, 막 그냥. 자, 11장 제목이 뭐예요? 바벨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8절,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어요? 나눠 놓으셨고 흩으셨어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건은 언제라고요? 바벨탑. 네,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저희 잠깐 보세요. 자, 이걸 딱 느끼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10장은 시간의 순서상 몇 장 뒤에 가야 돼요? 그렇죠. 10장이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흩어지는 건 언제 뒤에 흩어지는 거죠? 바벨탑 뒤에 세 가지. 시작. 근데 그 앞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성경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적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흩어졌다는 것을 굳이 11장에 있는데 굳이 앞장에 기록해 둔 것은, 자, 이겁니다. 11장의 흩어짐의 의미와 다른 흩어짐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흩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지면 인간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10장의 흩어짐은 심판이 아닌, 아까 따라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섭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섭리. 그렇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인간이 정죄를 받아서 다 흐트러져요. 시작. 언어대로, 뭐대로. 근데 여기서 흩어지면 심판을 받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면 심판 때문에 흩어진 건 맞지만, 그러나 심판이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흩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11장 뒤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앞에 있어서 뒤에 있는 11장과는 다른 흩어짐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장의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그리고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문을 더 읽어볼게요. 자,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들어가면 6절부터는 길게, 아주 길어요. 제일 길어요. 제일 길게 함을 이야기해요. 함. 자, 6절. 자, 제가 보죠. 함의 아들은, 자, 시조가 누굽니까? 아니, 함이죠. 함. 일단 네. 함의 아들들, 함이죠. 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 이 함의 이름의 뜻은 거무스레하다 이런 거예요. 거무스레. 뭐가 거무스레해요? 그렇죠.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는 뜨겁다 이런 뜻인데,
뜨거운 걸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들이 살아낼 장소를 아셨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한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근동 이 남부 쪽에 이집트 위쪽에 살았으니까 그분들의 피부가 어때요? 검죠. 저도 가끔 이렇게 지금 선크림 해가지고 뽀야시해 보이지만 안 하면 검해가지고 가끔 내가 함의 후손이 아닐까 막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특별한 이름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자, 6절에 함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 붓. 이름도 헷갈려. 근데 하나 확실히 아는 건 누가 있어요?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는 건 없죠? 자, 이거 모르면 좋은 유치원 나오셔야 돼요. 자, 가나안 알아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은 어디 등장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함의 실수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9장. 자, 9장 24절.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오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몇 번째 아들? 히브리어 원문엔 둘째 아들. 정확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죠? 이에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노아의 아들이 누가 저주 받았어요? 가나안. 근데 묻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나안밖에 없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6절에 쭉 있는데 지금 누구만 저주 받았어요? 가나안. 저주 받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 받았어요? 근데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종이 되는가? 다시 족보로 가봐요. 족보. 자, 그리고 가나안이 제일 길게 기록돼 있어요. 제일 길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제일 길지만 그 가운데 가나안이 제일 길어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아라 족속과 스말 족속과 나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쭉 읽어보면 많이 들어본 족속들의 이름이다. 족속들이. 자, 여부스 족속 들어보셨어요? 오, 예. 아모리 족속 들어보셨어요? 히위 족속 들어보셨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함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 가나안. 자, 그러면 가나안의 저주,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자, 이들이 어떻게 종이 될까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혹시 창세기 제가 1장 강의할 때 질문 기억나세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제1자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와서 한 달여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금 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며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예요. 신명기까지.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은 곧 어디 들어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무지 많은 무가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예언이 이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의 종이에요. 종.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실현되냐면 조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팔레스틴 땅 그러면 대부분 이게 공식이 있어요. 그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근데요, 제가 가봤는데 적과꿀 하나도 안 흘려요. 안 흘러요. 세계에서 가장 토양이 안 좋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세계에서 기후가 제일 안 좋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농사 해먹기 가장 척박한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스프링클러라고 하나요? 위에서 나오는 거 말고 농작물 할 때 나오는 거 착착 부어. 그걸 개발하고 대량화하고 정확하게 분사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거기는 무슨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이유는 그 땅을 수백 년 동안 누군가가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해야 돼요. 개간하고 경작해야 돼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은 그래야 뭐가 흐른다고요? 자, 묻습니다. 들어요.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일입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돼요?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숟가락 얹기 시작.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 다 세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내가 의와 공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다고요.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필요하죠. 백성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고. 자유민이 되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해요. 근데 영토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은 원래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최소한 600년을 가라. 600년을. 놀랍게 600여 년 전에 흩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개강하고 경작하여 좋은 땅으로 바꾸어 놓은 민족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뭐만 얹는다고요? 가나안의 저주가 뭡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누가 처음 읽는다고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어서 그 비옥한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너희들 위해 전쟁을 할지라도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의 종이다.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지 않은 집과 성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경작한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의 실수를 빌미로 해서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경륜은요, 1.1에게 오차도 없이 멀고 긴 역사에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일과 사람과 경험에 방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이게 바벨탑 이후에 이것이 족보가 기록됐다면 아마 이걸 읽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위험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부 모두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역사가 흘러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제2 독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두고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시면서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기둥인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을 실행하고 계신다고요. 수백 년 전에 노아의 실수, 가나안의 저주,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그리고 위에서 그 땅을 흩으시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할 때, 심지어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미리 준비시키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개신교 이 선교 역사가 올해가 140년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4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이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레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제물포항, 지금도 여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이분들이 일본에 한 몇 달을 머무셨는데, 일본에 머문 이유는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거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그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덜고 들어왔어요. 보고하려고. 근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이 그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조선에 이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전에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미리 번역해서 들어간 국가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그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개간시키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전래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하고 성장한 유례없는 국가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겁내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 겁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 족보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자, 선교적 섭리.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 가운데 명령을 주셨는데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편재하라, 편만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즉 흩어져라, 나누어져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인간이 타락하고 주신 명령일까요? 타락하게 전해주신 명령일까요? 전해주신 명령이에요. 전해주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새롭게 노아 방주에 나올 때 9장 가보세요. 9장. 자, 9장 1절에 홍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9장 1절 똑같은 명령이 갱신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만하라. 아멘. 이런 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노아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 이제 흩어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근데 바벨은, 자, 11장 한번 가볼게요. 10장을 중간에 두고 11장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만 남았어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라, 나누어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흩어지지 말자. 말 잘했어요. 그치, 말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흩어지시는 거예요. 흩어드리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가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결과일까요? 시작. 맞죠? 그래서 10장이 11장 뒤로 가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돼버려요? 심판이 되는데 11장 앞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명령 계획이에요. 계획. 본래 창조의 질서예요. 왜 흩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흩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신약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할 때마다 3,000명의 성도가 생기고 5,000명의 성도가 생기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득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뜨겁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힘썼는데 뭐만 했다고요? 모이기만 했어요. 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 흩어지는 것이 11장 뒤로 가면 심판의 결과이지만 11장 앞에 오면 하나님 본래 마음이 계획. 그러면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뭐 해야 돼요? 안 흩어졌어요. 그래서 뭘 사용했습니까? 핍박, 박해, 조롱, 멸시, 죽음.
그랬더니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전했어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심판의 결과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명령이어야 됩니까? 본연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셈의 족보가 제일 중요한 족보에도 가장 짧아요. 짧은 족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족보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의 그 메시아로 오시면 그분도 똑같이 제자들을 흩어요. 자, 묻습니다. 둘씩 전도대를 삼아서 막 똑같이 그냥 나눠 놓으시거든요. 그때 흩은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전도인 몇 명? 따라해 주세요. 70명. 다시 묻습니다. 몇 명?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할 거예요. 요거 답했어요. 요거 답 못하면 집 못 가요. 이제 질문해. 자, 오늘이 창세기 10장이 뭐라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뭐예요? 자,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이 쫙 언급되어 있는데, 자, 질문 잘 들으세요.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언급되어서 이걸 일일이 한 명씩 다 세어보니까 총 몇 명?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70명. 딱 70명이에요. 자, 물어볼까요? 70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딱 70명.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민족적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7이 그렇지만 민족.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계속 70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질문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수는? 야곱의 가족들이 팔레스타인 흉년을 피해서 총리로 있는 요셉 애굽의 땅으로 피난온 야곱의 가족의 수는 몇 명? 오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 오유.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처럼 나누고 흩은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 70명이에요. 70명. 왜 흩으셔요? 생명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고 창조의 질서예요. 가는 곳곳마다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지고 귀신이 쫓겨나며 죄를 정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본래 창조 속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뭐 하면 돼?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다 합시다. 흩어지자. 시작. 흩어져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는 그래요. 제가 9년 전에 교회 표 정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제가 이거 표 세우면서 이거 다른 목사님들 했던 건데 뭐 내가 다른 게 했던 건데 내가 하니까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우리나라 목사님 만든 게 아니더구만.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썼던 거더구만. 그 제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썼던 자료를. 목사님들은 자기 쓰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들 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늘 말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하라고. 책 좀 읽고 성경 좀 읽으라고. 선교사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흩어진 족보이지만 사실은 흩어져야 될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흩으셔서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 누군가가 개간하고 경작하여 그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언약 백성이 들어가면 주권과 민족과 영토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노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지만 그의 아들의 함의 실수 그리고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니 흩어져야 족보이고, 또한은 이 흩어짐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주님이 70명을 전도대로 흩어보내신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보시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여기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야. 제자. 자,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모든 민족으로. 그렇죠. 흩어져야 돼. 교회는 모이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저는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가 정복되고 하나님이 찬양되고 예배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의미 없어 보이는 70명의 이름을 통해서 제2 독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한 번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누가 기도해 봤겠어 이거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작정하시고 약속의 형태로 계시하시고 그걸 선취하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믿고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